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요거는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 여자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28장 1절에 되어 있어요. 자, 갔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천사가 나타났을 때 지진이 있었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은 곧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천사, 그래서 이 천사가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했던 그 모습을 여기서 보면 이 천사가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자, 갈릴리 그러면 뭐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죠? 제일 먼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왜냐?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나타나실까? 이사야 9장에 나오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냐?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유월절 뭐 했다? 양 잡은 것처럼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가나안을 건너가기 바로 전에 출애굽했던 그 현상을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그 유월절조차도 주님이 뭐 했다? 말했으므로 그대로 지켰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이 무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는 어디를 가는 거냐면 이제 만났어요. 누구를? 천사를. 그러면서 무덤에 가서 봐라.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갈 때는 무슨 뜻이냐? 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 제자들에게 전하려 가는 겁니다. 요게 그런 뜻이에요.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근데 여기서 경비병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었던 사병들 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까지 얘기해서 로마 군병,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백부장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뭐 했다?
시켰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켰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이제 겁에 완전히 질린 거예요. 겁에 완전히 질렸다가 이제 가니까 이 경비병 중 몇이 이제 누구한테? 대제사장에게 가서 있었던 일을 뭐 했다? 고했다는 거예요. 뭘 고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의 의원들은 다 누구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 종교의 정점, 사회적인 유지, 성경으로서의 학자, 그것도 최고급 학자들, 이런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지금도 뭘 기다린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자, 기다리는 그들에게 갔는데 그들이 뭐하냐? 자, 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여기 장로들이라고 돼 있죠. 그럼 장로들 그럼 누구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대제사장들 모여 은은하고 근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 맞구나 추인한 거예요? 아니면 거부한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거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난다는 거 모를까요? 자, 태어난 거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듣고 소동했냐?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럼 뭐예요?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가 어디에 계시냐 했더니, 자,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제가 마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당신은 예수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씀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둑질을 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군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여기 분명히 이랬죠.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자, 총독 누구예요? 빌라도죠. 그러면 여기 지켰던 군병이 대제사장의 군병입니까? 아니면 로마 군병입니까? 로마 군병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를. 자, 그랬을 때 얘기하죠. 만일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왜 근심할까요? 이거
예를 들면 감옥에 지켰는데 감옥 속에 있던 죄수가 탈옥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군병이 책임지는 겁니다. 맞죠? 자, 보초를 쓰는데 보초가 뚫려갖고 간첩이라든가 누군가 들어오면 그 책임 누가 져요? 그 보초 썼던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은 근심했던 거예요. 왜? 부활했으니까. 살아갖고 무덤에서 나갔으니까. 무덤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은 부활했다가 아니고 뭐 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게 오늘날까지 역사입니다.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그 다음 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 누구예요 이거? 분명히 제한되어 있어요. 숫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11제자. 자, 예수님이 분명히 직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태동해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달성됐으므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백한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이때가 뭐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때로부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 했다?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자, 요게 성경 말씀이에요. 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에 따라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 성경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주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실질적으로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뭐 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됐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쉽지 않아요. 다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쉽지 않은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세례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아들과.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러면 축복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죠?
자, 세례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면, 축복을 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 축복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든 안 유명한 목사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나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리 임의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믿는 거 맞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요 하반절은 요거 어떤 형태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해라?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죠. 그러면 요거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거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어요. 유대인들 대상,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리냐? 왕,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맨 뒤가 어떻게 되냐?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하고 명령했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뭐라고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간복음이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명 다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봐서 이 말씀을 기록했냐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자, 그러면 자, 마가복음 맨 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요 항상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마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어떻게 마쳤냐? 이렇게 맞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 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맞아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관점은 뭘까요? 요 마가복음은요 이것을 쓰여진 당시의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 AD 64년경에
로마 황제 네로가 뭐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아서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핍박받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맞나?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마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뭐 했다? 자기 민족에게 고난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뭐 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하늘에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앙의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제일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라. 자, 그런데 이 끝맺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란과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절부터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 말할 때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 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38절에 뭐라 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의심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살과 뼈는 없을 때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말했던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에게 핍박받아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이 응했다.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제가 왜 복음주의, 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나? 문자 그대로가 아닌 다른 거, 다른 신앙 고백, 다른 거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걸 여러분 얘기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뭐죠?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글자 그대로죠. 자, 주님이 얘기하니까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글과 시편에 있던 모든 이런 글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의 어린 양 6월절.
성전이 찢어진 거, 이걸 통해서 이제 너희와 직접 만나겠다 하는 그런 것들, 이게 다 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대로다. 그래서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나, 이 기록에 의해서 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니 무슨 니네 교회 목사는 지금 교회는 몇 명이나 몇 명도 안 되잖아. 우리 교회는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고, 우리 교회 목사는 유명하고, 예?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면, 제가 여러분 그랬죠. 종은 자기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준 것 갖고 하는 게 종이라고. 주인이 뭘 줬죠? 여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자, 그러면서 50절 보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도 하늘에 올려지시죠. 그러면 자, 이 누가복음은 뭘 목적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거죠. 자, 이 누가복음 제일 첫 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젖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성경이 뭐였다? 많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라되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데오빌로 카카가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 카카는 누구냐? 로마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